자,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었냐 하면 이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가 왜 그러니까 매일 경건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면서 두렵게 떨림으로 구원에 이뤄 나갈 거를 금방 He's coming soon 그랬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올 거야 그랬잖아요. 곧 오마 그랬잖아요. 감람산에서 내가 올라간 대로 오마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눈꼽아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한테 포함하고 있고 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구절과 구약 성경 다니엘서 에스겔서 무슨 뭐 스가랴서 많은 성경 속에 이사야서 많은 성경 속에 주님의 재림이 언급돼 있어요. 그것도 또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이제 천천히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걸 나눠줘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도 소망을 갖고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아멘이죠? 맨날 혼만 나고 맨날 뭐 제제 하고 앉아있으니까는 무서워가지고 못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제 소망도 좀 듣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재림에 모든 게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뭐야 구원판과 뭔가 하얀 옷 입고 앉아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러고 나서 흰 옷 입고 주님 재림만 기다리다가 잡혀갔지? 그런 사건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들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초대교회는 일상을 버리고 주님 오실 재림만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바로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래서 일상의 업무에 소홀한 자, 그래서 성실한 거, 믿음을 성실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성실한 자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주면 참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실라노가 실라노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뭐냐면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핍박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가가지고서 편지를 띄운 거예요. 편지를 준 게 뭐냐면 이들은 그래서 오직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휴거만 기다리고 있던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4장과 5장의 휴거를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는 근데 너희 그럼 어떻게 살을래? 그렇게 뭐 다 갖다 버리고 일도 안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일상의 의무에 소홀한 자들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1장 1장 3절 4절 시작.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과 가운데서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됐죠. 아멘? 자, 대꾸 좀 해주세요. 또 소리 지르지 않게. 자, 그래서 3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아니 일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주님의 휴거 기다린다고 앉아가지고 게으르 터져가지고 그렇다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인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들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봐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면서 무절제하게 놀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어먹고 앉아있고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완전히 빈둥빈둥거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지랄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죠?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래서 바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9절 1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령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너네들은 일도 해야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 오실 때를 예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 10절 12절을 읽어보세요.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초대교회를 믿는 자든 재림의 통치를 믿고 재림이 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어떻게 일도 안 하고 지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재산을 갖다 놓고 통용을 했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빈둥거리면서 처먹고 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느냐? 미지근해지고 성도들의 마음은 식어졌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은 너를 토해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믿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하고도 2000년이 지나면서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주님 오시길 우리가 기다렸는데 아직도 못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언제 와? 이미 지나갔어. 이러고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그러고 지나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이 사람들은 이겨서 무덤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 진짜 이 시즌으로 볼 때 마지막에 다 왔다는 건 진짜 우리가 하이라이트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지구의 종말에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미혹하고 속이고 주님 강림을 조롱해서 에이 니들 맞지 않냐? 에이 거짓말 하지 말아야 이러고 그 거짓말이야?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을 하고 니들 맘대로 살아 니 몸뚱이 좋을 대로 살아 이지랄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무슨 예언을 한답시고 막 자기 좋은 예언을 해주고 그렇게 난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이 오면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 폐해진다 그랬던 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이 없었을 때고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편지 읽어줘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줘라. 누구한테도 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완벽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히지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도 하나님이 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단이 주는 게 90% 이상이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많이 체험해 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방언 클리닉이라는 게. 자, 그래서 원수마귀는 미혹하고 속이고 조롱을 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잡았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3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 주신 그시께서 여러분의 사도를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조롱하고 너희들 미혹을 당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아예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5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이들이 일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동안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홍수 이래로 변하지가 않았는데 무슨 재림이냐 그리고 조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명확하게 9절부터 이렇게 달았어요. 자 보세요. 자 9절 이제 8절부터 그냥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따지는 지금 2000년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1000년이라는 단계는 우리하고 틀려요. 예. 그래서 진짜 1000일을 1000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차고 유대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때가 다 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신부들이 빨리 준비가 되면 그만큼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 초대교회 영성이 주어지고 이렇게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빨리 오실 수가 있어요. 그들이 신부로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려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앉아있고 성경도 안 읽고 앉아있고 그래? 그만할까? 자,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1절부터 자 10절부터 시작.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하늘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하늘이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 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개신교는 그냥 구원받았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후거 받을 거야.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대로 거룩해지고. 아멘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앞당기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뭐냐면 주님을 믿는 자, 재림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수를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가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이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에 앞당기도록 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을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에 깃들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으세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노아 홍수를 경험했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반드시 그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말 불변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의 그것도 그런 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아, 이거 세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한 21일 작전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밍이구나. 아주 이번에 제가 아주 어제 제가 그걸 봤어요. 유튜브를. 어제 처음으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일본의 아베 이렇게 뭐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죽었어? 어떻게 죽지? 죽을 수가 있어? 이 철통 같은 사람이 뒤에서 다 조절하고 있는데 완전 다 로봇인데 다른 사람들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 50절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이제 당연히 아시겠죠?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죽는 게 아니고 잠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변화된, 속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삶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 52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읽으세요 계속.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서 죽은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이때 기록한 성경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저까지만 읽으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4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 경건한 자들이. 이미 영은 낙원에 가 있지만 그 육이 그래서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가루를 뿌렸어도 뭐 화장을 했어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전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고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육을 만드신대요. 그 속사람을. 아멘이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않냐고 분명히 무덤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11에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진짜 톱으로 자르고 순교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사망아, 50절 읽어보세요. 55절 읽어보세요.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림받지 못하고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읽었듯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과 우리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죽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독침이 뭐라고요? 죄의 권세는 율법.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기 살기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8시간씩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면서 왜 나의 이 더럽고 취약한 이 옛 모습을 끊어내고 이 옛 구습으로부터 나오는 이 구습과 습관과 이 더럽고 취약한 거 속사람 이거를 끊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망아 죽음아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직도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쓰고 앉아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반열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그냥 고통당하다 지옥 가는 거지 아니면 정말 깨닫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해가 딱 돌아가지고 그때서 사람들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죽기 살기로 진짜 눈물로 회개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주님과 함께 있다가 같이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천년왕국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라고는 말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고 환란 통과세에서 휴거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아테프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환란절 휴거설과 환란 통과설이에요. 저기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휴거설인 거예요. 두 개예요. 남은 자들을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럼 3년 반은 뭐냐면 3년 반 동안 환란을 시작했을 때 그냥 평화예요. 평화조약을 맺고. 근데 3년 반이 딱 되면서 어떻게 해요? 평화조약을 깨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멸망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3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통치 시스템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어떤 한 개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직 우리가 더 기도해 봐야 되고 더 아직 봐야 되는 것이고 전부가 맞다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그리스도 임박하기 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7년 시작돼서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환란 딱 시작했을 때 팍 올라가고 나머지 그래서 어느 정도 almost 얼마인지 같이 있다가 내려온다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푸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는 이게 만연하잖아요, 이런 게. 근데 그분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유출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한국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 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근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독침의 죄고 죄의 권세는 율법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 아닌가요, 지금?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그때면 그 사망을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요. 자, 넘어서 8장을 보시기 바래요.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게 바로 요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지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느냐. 졸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요한복음 7장 38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로마서 14장 17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사시고 외우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치는 일이 있어도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뭐 줘야 되는데 내일 렌트비 내야 되는데 평안이 없고 맨날 요디부동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한번 뛰어넘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대가집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나 받았잖아 이렇게. 집 쫓겨나고 완전히 거지되고 그러면서도 남 갖다 퍼주고 또 욕처먹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왜 내 집을 안 사고 이렇게 했지? 내가 집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애 아빠가 금방 나 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는 10년이 넘어가니까 포기가 되지만 지금은 금방 그렇게 돈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네 몸이 성전, 네 마음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아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뭐 어떻게 했다고? 버려진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버려졌는데 예수 믿었다고 나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죄함 없어요. 이거 미친 소리 아니야 지금.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을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내용 여기 딱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찍혀있죠? 외우세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빚졌어요? 예수님한테 빚졌죠. 아멘? 응.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 예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는 살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읽으세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주 몸과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아멘. 자, 거기까지만. 자, 14절까지만 읽으세요. 자, 시작.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는 우리는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사람만 자녀이면 영생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뭐냐 하면 연속적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단 마귀에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이 내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잡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는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 호흡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그 읊조리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럴 때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 그렇게 어려워서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은 그냥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렵다 그러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라고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어려워서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쉬다 가세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왜 자꾸 어렵다 그러면서 힘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생사를 걸고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어차피 지옥 갈 것 같으면 그냥 놀다 가면 좋잖아. 그냥 그 재밌는 거 많은데 얼마나 재밌는데 살다 보면 쾌락이라는 게. 난 다 해봐서 다 알아.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뭔지 알아?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할 땐 진짜 마약보다 좋은 거야. 돌아버려요 진짜로. 완전히.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내가. 그 쾌감은 말할 수가 없어. 자 골로새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페이지 했는데 지금 다 지나가 버렸어. 아니 지금 이 시간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계속 갈까? 응? 갈까 말까? 한 페이지 했는데 여긴데 지금 그래봤자 4장 써갖고 왔는데 여기 한 장 지나갔어요. 자 우리 골로새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곱씹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번에 메시지가.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근데 맨날 땅에 있는 거 생각해? 뭐 넌 부자 되고 싶다며? 맨날 땅에 넌 죽었다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 땅의 것을 추구해. 예. 그 저렇게 얼굴이 새빨가죠. 그러면 또 이제 기분 나쁜 거야. 그게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치려는 거야. 나는 사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욕심을 버리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잠깐 있는 세상 100살까지도 못 살면서 이번에 내가 백내장 수술하고 완전히 이거 완전히 야, 이거 나이 65세 이거 눈깔이 가니까 이 맛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거 진짜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하다는데 이렇게 힘들고 정말 이런 지금도 원래는 이게 다초점이기 때문에 안경 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안경 어떻게 했냐면 병원에 갔더니 이쪽을 이렇게 눈이 안 보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막더라고. 그 이걸 보내는 거야. 이쪽이 잘 보여. 이쪽 막히니까 여기는 완전히 2개, 3개를 보이더라고. 그 사실은 이쪽이 더 잘 보이는 거야. 근데 2개를 한꺼번에 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째려봤어. 내가. 그랬더니 이쪽이 그러니까는 얘가 정상적인 눈이지만 이쪽이 지금 눈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상이 얘가 정상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편하다는 거야.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얘 다초점이기 때문에 얘가 불편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거라도 끼면은 그래도 성경이 보여. 조금. 근데 조금 있으면 얘하고 얘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막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까짓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날 선포하잖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습니다. 그랬잖아. 근데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 가짜지? 아멘이에요? 다 짜배기들이잖아. 다 가짜들.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되는 거야. 내 의지, 내 강함, 나의 무슨 욕심, 탐심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돼 있지.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도 영광에 쌓여서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가 한 말이야? 왜 날 쳐다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이상한 소리를 이상하다는 식으로 쳐다봐.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겁니다. 예수 믿는 척하면서 앉아가지고 지 욕심 탐심 다 버리고 앉아가지고 그러고서 내가 무슨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목사네 전도사네 강도사네 무슨 집사네 자매네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야. 아멘이세요? 유튜브도 줌도 이제 정신들 차리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하면 우상숭배 이코로 그냥 지옥이야.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9절 8절부터 읽어보세요. 10절까지 시작. 6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그 전에 이런 것에 빠져 살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그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까지는 탐욕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그런 것들에 빠져서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지만 이제는 이 경각심이 왜 자꾸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거냐? 요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점점 더 우리가 인원이 적어지고 타이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이 갈망하는 사람 또 보내주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는 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버겁고 힘든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함께해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뉴자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설명을 많이 해서 3타임을 할애하면서 뉴자연을 얘기했어요. 우리 뉴자연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시온. 그 시온이 뭐예요? 온전한 신부들인 거예요. 그 신부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뉴자연인 거야. 거길로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뉴자연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잠 조금 못 잤다고요? 거의 못 잤어요. 1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15명씩 쳐넣어가지고. 오전에 금식이에요. 밥도 안 줘요. 그리고 땅바닥에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경배시켜요. 이마가 얼마나 아프고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근데도 그 사람들 해요. 난 안 했어. 그래서 처음에 하다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이마만 이렇게 구부리고. 에어컨은 얼마나 센지 완전 얼어 죽어요. 토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또 실컷 배고파 죽겠는데 뭐 삼계탕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물에 빠진 고기 셋 다 안 먹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김치하고 밥 먹었어. 그 딴 사람이 나 이거 줄게 그 라면 좀 줘. 그래가지고 바꿔 먹고 매점도 없어요. 그 전도사님 오죽하면은 그 먹을 걸 사왔는데 방에다 풀어놨더니 다 가져가 버렸어. 나중에 빵 한 개 나 먹고 안 먹었어. 목사님이 가져오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해. 네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끝났지.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많이 성숙해졌더라고요. 진짜 제가요 분이 안 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이기더라고요.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1시간 잠자고 견디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신경이 곤두서 갖고 옛날 같았으면 누구누구 이리 와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았을 판인데 그걸 다 참고 거저히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도 아마 어려운 데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말씀도 못 알아듣는 데다가. 나야 그래도 알아나 들을 수 있지만 이분들은 이번 메시지는 3번, 4번 지나서 들어야 3번, 4번을 들어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이라이트만 딱딱 찍어서 지금 여기 메모해 놓은 거 가지고 우리 공동체한테 줘야 될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걸 어제 고심하고 제가 이것만 꺼내낸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합성어예요. 어떤 합성어냐면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나오다, 밖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레시아는 뭐예요? 부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냐면 밖으로 불렀다 이거예요. 불러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밖으로 불러내다. 지금 헬라 시대에 너무나 많은 문화가 진짜 대단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인간의 진짜 사는 데 대한 로마 헬라 시대 때 얼마나 문화가 진짜 처먹고 누워가지고 완전히 토해가면서 처먹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육으로 즐기면서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헬라 사회에서 나오도록 어떤 것으로부터 나와라는 부르심이라는 게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라는 부르심. 그러니까 그런 헬라 사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뭐예요? 세상에서 나와라. 이 소린 거야. 세상에 그 만연한 그러니까 자기 욕심, 탐심,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 이런 것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하다못해 여기 들어가 있는 제가 이것도 다 껐잖아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이 자매한테 야단치거나 한다면 내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넷플릭스를 볼 때마다 이거 안 되겠는 거야. 이거 보면 안 되니까 있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 형제한테 내가 이거 지워주세요. 넷플릭스 아예 없애주세요. 그래서 없앴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눈도 조심하고 귀도 조심하고 다 세상에로 들어오는 이 눈, 코, 입, 귀 열려있는 문을 다 닫고 내 수문을 닫으라고 느헤미야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 것하고 결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시의회에서 일반 사회로 나오라는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는 뭐냐면 주님만의 것이에요. 유일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과 섞이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인데 지금 어떻게 돼? 교회가 문턱이 너무 좁아져서 세상 문화 쿵따닥거리고 완전히 무슨 LED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애들 막 주여 막 찾고 이러면서 완전히 나이트클럽 이상하게 그렇게 해놓죠. 이게 뭐 세상하고 뭘 달라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흥이 나야지만 예배한다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세에 들어오도록 현세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현세에 살고 있지만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헤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냥 몸만 있는 건 거예요. 아멘. 예. 그 세상과 즉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음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녀가 뭐예요? 그 로마 카톨릭을 보고 왜 음녀라 그래요? 카톨릭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 버타고 돈 부리고 돈 가지고 저기 하고 면제부 팔아쳐먹고 그리고 뭐야 그 태양신에다 절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담배 팔고 응? 마약 팔고 이러면서 돈 챙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지 말고. 자, 그래서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10절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 쓴뿌리 그걸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금요일날도 시편으로 빼고 시편 보혈기도 악유기도 그리고 매일같이 시편 아침에 오전에 6, 9, 12, 3하고 저녁 때 또 악유해 그 다음에 보혈기도 해 그 말씀 읽어.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엎드려 경배만 하다 보면 또 그거 또 하나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 섬기던 사람들이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이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내가 바꾸면서 말씀을 익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았고 좌우에 날성검처럼 예에서 어떻게 혼령 관절을 계속 쪼개는지를 그 자리에서 내가 보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는 말씀만 탁탁탁탁 여러분들 읽게 만드실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볼브 하시면 아마도 좋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오픈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도 괜찮다. 이번에 내가 봐준다. 줌을. 왜? 낮이니까 이 사람들 일해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손가락 빨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그 대신에 와서 하는 사람들은 노습. 얄짤 없어. 여기는 국물 없어. 네, 국물도 없는 거야. 노습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3시에 끝나면 강도사만 금식이에요. 21일 온 금식이에요. 3시에 끝나면 어떤 때 내가 맛있는 스시도 사주고 할게. 뭐 요즘에 회계책 좀 잘 좀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이 경해 그래가지고 만난 것도 사주고 할 테니까 예, 힘을 내시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했냐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이 약속 이건 너무 스킵하고 지나갈게요.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현재 예루살렘이 아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자연이 뭐냐면 예루살렘 자연. 아멘?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7살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정치, 경제, 미디어 그런 걸 다 통과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중턱에서 정말 산중턱에서 주님 오실 걸 예배하는 거.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이 땅의 것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중턱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로고가 그거잖아요, 지금요. 우리 뉴제한 로고가 그거죠? 예. 그림이. 예.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 올려줬잖아, 내가. 그 밑에 산이 7개가 딱 있죠?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냥 따라하는 바람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이걸로 끝으로 제가 오늘은 너무 길면 힘들으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없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이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셨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어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에게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죽었어요. 오직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린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모세도 어떻게 해요? 그 구덩이에다 넣고서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아멘이죠?
그러나 22절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뭐냐면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들을 거역했을 때 그 벌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서 경고하는 분을 배척하면 더울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개역개정에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이 지금 표준세 번역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두 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땅만 흔들었지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늘까지 다 흔들어서 말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을 없애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체질이 불타서 원소가 불이 타서 없어지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녹아버린다는 거 계시록에 나와있고 아까 여러분들 베드로후서에 읽었죠. 그렇게 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태워 없어지는 불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는 내 신부다라고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실래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he is coming soon.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봤자 지금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지금 공동체 70 가까운 분이 한 분 계시고 저 65세고 그래봤자 고생 바가지 해봤자 10년이나 20년이 아니겠어? 근데 65년 동안 내가 살아온 거 그렇게 재밌게 살았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남은 거라고는 후회뿐이고 죄 진 것밖에 없고 남은 건 죄성만 남았지. 죄 습성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어? 아멘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뺀다면 이게 빨리 오고 빨리 지나가고 지금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너무 지금 이제 우리가 자 9절에서 10절 읽으세요. 자 시작.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 일곱 재앙이 가득한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를 성령으로 휩싸여 크고 산 높은 산을 데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쌓였고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습니다. 그랬죠. 쭉 나와요. 도성에는 성벽이 있고 12댐이 달려있습니다. 나는 진주문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냐요? 진주가 뭐예요? 조개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이물질을 빼내는 게 조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보석의 습성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그 회개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주문을 통과했던 거예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금요 철야 때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져서 노란 보석과 호박색 보석 같은 거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집재료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을 때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그거 아니면 뭐 지푸라기로 져갖고 주님 오실 때 타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조만간 카밍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여주었는데 저는 진짜 이거를 봤다니까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걸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요한일서를 좀 보시기 바라요. 좀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거 여러 가지 많은데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네.
자, 요한일서 2장 자 28, 29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싫은 죄를 범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 생각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뭐냐면 자기 옛날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 때문에 거꾸로 악한 영역에 속아서 자기를 자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힌두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믿잖아요. 절대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해요? 이 완전히 똥포나 날르고 하는 애가 웃으면서 똥을 푸는데 왜 똥을 웃으면서 푸냐니까 난 죽으면 내가 귀족으로 태어나니까 기분 좋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종교 이단의 종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지만이 내가 죽어도 내가 이 다시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윤회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건 뭐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토라는 모세로부터 왔고 구약 성경의 토라는 모세로부터 왔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거기다 더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너 간음한 거야. 그리고 너 형제 미워하면 너 마음속에서 미워하면 너는 살인죄졌어. 그 사람들 죽여야지만 살인죄졌어 옛날에는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면 영의 사람들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육보다도 더 영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영이 육을 지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살인 안 해요. 밉지 않아요. 이뻐요. 요즘에 기도 잘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저 자매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거 뭐냐면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시편 기도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회개도 귀중하지만 회개를 내가 회개만 했을 때하고 이 시편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다량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이 3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초대교회가 정교회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따라하지 말라고. 아멘이에요? 초대교회 영성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시편 기도를 했고 보혈 기도는 이거 만든 거지만 보혈로 씻어냈고 다량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냈고 그리고 행위가 온전했고 형제에게 궁핍한 자를 보고 돕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형제를 도왔고 아멘?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교회에서도 사기치고 누구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사기당하고 그런 것들이 난무하잖아. 목사라는 게 기도해 준답시고 맨날 하나님 당신한테 뭐 얼마 줬다 그러고 이러고 거짓말 시키고 그런 게 지금 너무 난무하죠. 자 여러분들 이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에 대해서 다음 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망은 신약성경 54번 등장을 한대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만 소망이 6번 나온대요. 근데 바울 서신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에 54번 나오는 소망이 바울 서신에만 4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망은 뭐냐면 좋은 길, 기대하고 도달하고 달성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 아멘? 우리 그걸 바라고 가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겠지만 여기 특별히 우리 느지안 공동체는 차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그렇다고 옛날에는 유명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유명했지만 회개를 가르쳤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뭐 회개 가르친다며 뭐 저 따위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내가 내 합리화를 시켰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고 정말 하루에 6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과 거의 세상하고 등지고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밖에 나가지를 않고 그래서 나가서 양재천 걷는 거 외에는 일주일 동안 이거 안 걸었더니 다리가 막 쥐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만큼 몸이 안 좋은 거죠 제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너무 귀하고 정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병든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는 찌그러지고 그릇이 찌그러져서 토기장에 텃밭에다 버려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0장에 5시에 들어온 자들이 그런 자들이래요. 그렇듯이 여기에 정말 통일교회 평생을 자기 의지가 아닌 사람, 의지가 아닌 부모로부터 그래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됐던 사람들,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거절을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 또한 디아스포라로 태어나서 아버지 없이 살면서 이 구박 저 구박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 공동체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라지고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 역시도 정말 부모한테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배 안에서부터 나는 우리 엄마가 바람펴서 낳았다 그러고 아버지가 죽이라 그러고 태어나자마자 모가지를 누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그 쓴뿌리 그 상처 때문에 여기까지 너무 힘들게 왔지만 이제는 우리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정말 우리 함께 뉴자연 주님 오셔서 정말 잘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